솔로몬이 쓴 성경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은 청년 시절 때 아가서를 썼고 중년 시절 때 잠언을 썼으며 노년 시절 때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펴놓고 있는 잠언서, 이것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입니다. 특히 잠언은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기보다는 각 구절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개별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요. 그는 부귀를 구하지 않았고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지혜를 구한 것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책 잠언서 이거요. 우리가 잠언 28장을 지금 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찾으셨죠? 본문 10절, 14절, 20절 3번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흔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들 많습니다. 죄인들 많습니다. 오만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줄까요? 누가 복을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상이나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부모, 물론 금수저 자녀들이 있겠죠. 복을 받은 것 같아도 부모가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자연, 복을 주는 것 같아도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명절 때는 우리가 성묘도 하게 되죠. 좋은 명당 자리에 부모나 조상의 묘를 모셨다고 해서
명당 자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죠. 무속, 점, 굿. 무속을 행한다고, 점을 본다고, 굿을 행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그때를 원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원역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 이게 바로 원역사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 마귀, 사탄 저주받은 자입니다. 귀신 저주받은 자입니다. 귀신을 가까이 한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천본다고 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어찌 뱀만 저주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뱀과 땅, 저주받은 땅에 사는데 무슨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고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큰 나무, 성황당, 이런 것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곰 섬긴다고 무슨 곰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산신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뱀과 땅만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범죄한 가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가인 한 사람만 저주를 받을까요?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원역사에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것과 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5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세상,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매여 있는데 그런 저주받은 세상에 복을 몰고 온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복을 몰고 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일터, 아브라함처럼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온 세상이 다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맨 먼저 복하면 물질의 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요. 명예의 복도 있고요. 권세의 복도 있고요. 장수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는 육신적인 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신적인 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많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게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내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적인 복입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신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복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복은요, 조금 영적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추수의 법칙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심어야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뿌린 그 축복의 씨앗이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거둘 게 있겠어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축복의 씨앗을 그만큼 많이 심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심는 축복의 씨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축복의 씨는 경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앙이 임한다.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을 다 받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끝까지 강팍하고 완악하다가 홍해에 다 수장돼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다 쳐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들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잠언을 펴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겁없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축복의 씨는 뭘까요? 경외입니다. 경외. 둘째, 우리가 뿌려야 될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저축도 참 많이 해요. 주식과 부동산에도 열심히 투자를 해요. 돈은 버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좀 소홀히 해요. 헌금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해요. 돈이 귀한데. 교회 일 바쁘다는 핑계로 등한히 해요. 충성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양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버리네요. 부동산도 뚝 떨어져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몸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은요, 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일꾼이 일하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불충성하고 게으른 사람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충성의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서만학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서만학교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이 심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이 심했어요. 마귀의 시험과 고난이 심했어요. 삼중고에 시달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삼중고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셔요.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려야 될 축복의 씨는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셋째, 우리가 뿌려야 될 축복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성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 성실한 자가 본문에 나오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를 자꾸 속여요, 악을 행하도록 유인을 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죽은 이후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개국한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남쪽 유다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해요. 절기도 마음대로 세워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해서 여로보암의 왕의 그 말을 다 듣고 따라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따라가요. 우상 숭배를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우상까지 열렬하게 섬겨요. 그런데요, 아합 왕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도 그렇게 섬기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데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셔요. 진멸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재미사업가 가운데 백영중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는 책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의 제목은 이겁니다. No money and no English. 무슨 의미일까요? No money,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No English, 영어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빔 철강을 생산하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그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실과 정직이었어요. 정직과 성실, 그것으로 그는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직급이 높아져서 회장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붓듯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게 있어요. 정직, 성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속인, 역술인, 점쟁이, 무당, 법사, 그들이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무슨 복을 준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런 어둠의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축복의 씨를 뿌리세요.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당대에 거둘 수 있고 여러분 자녀대에 반드시 거두게 돼요. 우리가 뿌려야 될 축복의 씨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둘째,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셋째, 성실과 정직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터에서 살아야 돼요. 승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